35장 그 내용만 읽어봐도 기분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이게 뭐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뭐 한마디로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35장에서는 선지자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 유토피아, 아주 이상적인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나라, 한마디로 신라원이라든가 뭐 천국, 이런 개념은 사실은 다르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그의 왕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35장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3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해 가지고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폐허가 되게 하고, 심지어 그곳에선 막 유황불이 임하고, 그래서 에돔의 거처는 마치 불이 붙은 역청같이, 역청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오늘날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땅에서 아스팔트 같은 진액이 막 나오면 그 사람이, 그때는 뭐 정유 기술이 없으니까, 요즘은 정유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을 가해 가지고 거기서 뭐 경유, 휘발유, 제트 엔진에 쓰는 제트유 이런 것들도 뭐 뽑아내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역청들이 있으면 뭐 불에 붙여서 불태워 가지고 쓰는 거 외에는 뭐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그런 역청 구덩이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겠어요? 원유가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곳에 불이 붙으면, 자연 발화가 되면 그 꺼지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에돔 땅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새들이 거처하는 곳이 될 거다. 그게 바로 까마귀, 부엉이, 그리고 고슴도치, 이런 야생 짐승들이 그곳에 살게 될 것을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35장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이제 광야에 임하게 될 풍요가 약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이 광야가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고 풍성한 소출을 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에돔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가지고 형벌을 당해가지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야생 짐승들만 거처하는 그런 곳이 되지만, 야곱의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땅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개가. 자,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역사 속에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 가나안은 반드시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복되고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나 에돔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는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라기서 1장 3절 말씀 2절에서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3절에서는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벌써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 땅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아새가 거하고 고슴도치가 거하고 까마귀가 거하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대 영화에 까마귀가 항상 보면 전쟁터에는 까마귀가 늘 나타나잖아요. 예? 하지만 야곱의 거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에돔의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라기서의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사야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1절 말씀에서는 이사야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광야와 같고 지금 현재는 메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늘 선지서를 볼 때는 이중적으로 중첩해서 봐라 그랬죠. 지금 현재의 상황과 또한 장차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동시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버랩된 상태에서 우리가 선지자의 의식을, 계시의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설명에 여러분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지자의 의식은 바로 그런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왜냐하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이 성경을 증거해라고 그러실 땐 하나님이 목사에게는 그냥 안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요. 말씀의 은혜를 주셔갖고 말씀 가운데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예언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예언이란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의 영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도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건 성도들도 그래 따지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 심지어 성도는 누구까지 판단하면 천사까지도 판단한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지? 천사까지 판단하다니. 그만큼 성도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성도가.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경건한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정도면 선지자들은 어땠겠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계시의 정신으로 그 당시의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는 황폐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황폐하고 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메마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인데 왜 그렇게 됐어요? 더 이상은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히스기야, 그 당시에도 벌써 그 땅은 많이 황폐하게 된 거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므로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땅도 점차 그 구군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선지자가 지금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놀라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장차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거다. 그 땅이 바로 에돔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야곱의 땅, 그 야곱의 땅이잖아요. 그것은 가나안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지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성도들이라고 항상 형통하고 뭐든지 만사형통하고 막 뭐든지 하는 일들마다 다 막 풍족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죠.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성도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송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함은, 그러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시대보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더 나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사야 시대 때는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사야가 그토록 바라보았던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 그것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양 맨날 그러고 살면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누릴 거예요, 이 땅에서. 예?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손자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더 복음의 은혜 안에 젖어들게 해주시고 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더 깊이 누리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희열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모든 아름다움과 기쁨과 영광들은 어떻게 누리게 되냐?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2절 죄송합니다. 2절 하반절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나라가 된 것, 행복한 나라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사야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와 같이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호와의 빛이 그 땅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 땅에서는 전혀 기쁨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기쁨도 누리지를 못할 거예요. 자, 하늘에 태양의 빛이 이 땅을 비추어 주지 않는다면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은 드러나지 않겠죠. 우리가 봄이 되면 요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흐리하고 빛이 없고 어두컴컴하고 침침하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구름이 걷히고 해가 솟아나오고 온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비치면 온 땅의 생명력이 막 역동하죠.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면 그 속에 싹이 돋아나고 생명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 또 땅은 또 씨를 갖다가 품어가지고 또 씨를 발화시키고 그래서 생명이 막 식물 가운데에서 생장력이 일어나가지고는 꽃이 피고 이런 아름다움이 드러나잖아요. 빛이 있어야 땅도 빛나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그 빛이라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야곱의 지경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러한 언약에 복되고 기름지고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거다. 지금 그게 전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호와이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호와입니다. 이제 이런 거 자주 들으면 이제 익숙해지는데 아직도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성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의 존재는 미스터리하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는 더 이상 미스터리하지 않아요. 율법의 베일에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신약 시대요. 우리의 시대적 경륜은 복음이 이미 이제는 목사들의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강론되고 선포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은 율법의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미스테리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게 신약의 경륜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복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는 만민 가운데 공적으로 이젠 다 드러나 있어요. 예? 여기 있어서 남산 이 작은 교회에서 작은 목사 하나도 지금 이렇게 외치잖아요. 더 이상 복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이젠 이 복음의 비밀이 해명되고 선포되고 증거되어지잖아요.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자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빛이었도다. 이게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이것을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을 했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신학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빛은 바로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언약의 실체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속의 중보자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을 이사야는 미리 내다보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그리고 이 이방을 비추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온 세계 땅끝까지 그의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이것도 노래하고 있어요. 유대 땅에만, 이스라엘에만 비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에 임하게 될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그의 빛을 통해서 세계 만방 모든 이방을 비출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 42장 6절과 49장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누구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인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제가 강도사 고시할 때 설교문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걸로 했어요. 그 시온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구원이 중보자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처럼 우리 죄인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자손 대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부귀영화 누리는 겁니까? 입신양명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 아름다운 건 구원이죠. 그걸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구원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 최고 가치가 있으니까 아름답지. 다이아몬드를 왜 아름답다고 그러겠어요? 다이아몬드가 저 강바닥에 있는 돌처럼 막 흔해 빠졌으면 그거 아름답다고 하겠어요? 다이아몬드가 강에 막 널려 있으면 아마 아름답다고 안 할걸요? 그런데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게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다른 것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차돌이 그러겠어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구원이죠. 구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우심도, 자기의 거룩함과 영광과 의로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절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최고의 선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 의로우심, 영광스러움, 거룩하심도, 그분의 이름의 아름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총화가 된 거예요. 총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 우리가 바빙크 책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빙크가 말하는 최고선의 개념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바빙크가 그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모든 최고선의 궁극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에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찬송가에도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뭐라고 그래요?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난다는 말은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이 말인 거예요. 하늘의 태양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다. 그러니까 그 빛나고 높은 그 예수 그리스도 딱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이 그 예수의 영광에 압도가 돼가지고 꼬꾸리 떨어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영광의 빛이 압도가 돼가지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장차 온 세계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임재가 드러나면요, 온 세계는 다 그렇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 앞에 다 꼬꾸라집니다. 그날 되면. 그리고 모든 악을 저질렀던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고 소멸하는 불 앞에 다 소멸되어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될 거죠. 그러나 의에 거하는 바, 그렇죠?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광명한 빛이 우리한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옥의 어두컴컴하고 시뻘건 불구덩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확 열리면 그 환희가 얼마나 놀랍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경건한 나라, 경건한 성도들은 마라나타 그러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주님. 죽는 것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자마자 그 환희의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그 나라를 보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도 소망하는 거예요. 나의 이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므로 더 이상 나의 죽음도 나는 내 죽음조차도 귀하다. 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죽음조차도 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외워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어디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이 예루살렘 근처잖아요. 장차 그 땅은 너무나 귀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임하게 될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고작 가치 여기면 여기 있게 여기는 게 뭐 다이아몬드고 한 나라의 대통령 되는 거고 뭐 유명한 사람 되는 거고 이런 게 우리한테는 가치 있지만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임하시는 거죠.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실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처럼 해변의 이방의 갈리어 이러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선지자의 그 말씀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는 지금
장차 임하게 될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가 이걸 단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좋은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어떻게 해요? 애굽을 막 때리시죠. 애굽을 벌하시잖아요. 왜 벌하셨어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기서 학대를 받았잖아요.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내가 내 백성의 울부짖음과 억울함과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지금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사와 권세,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사랑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죠?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될 이 세상의 권력들과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면 돼요. 성경의 구조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똑같아요. 3절에서 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서 그리고 겁내는 자들에게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근원적인 모든 실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요.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은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린 거잖아요. 이것은 역사를 모두 다 통과할 뿐 아니라 초월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역사 내적으로 또 이루어져 가지고 그 십자가의 효력이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한마디로 일소했잖아요. 한마디로 싹 다 제거시켰잖아요. 소멸시켰잖아요. 예?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 십자가 신학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비유가 율법을 가장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드리는 비유가 뭐냐면 십중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볼 수 있어요? 못하죠. 그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못 뛰는 거예요. 중력 자체가 율법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율법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걸 그래서 노모스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중력의 질서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력을 거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견뎌낼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특히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 놀라운 거죠.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잘 써도 100년 동안 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계죠. 기계를 아무리 잘 갈고 닦아서 써도 100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이 그것을 모두 다 극복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진노와 율법의 공의를 십자가가 다 해소하고 극복했다. 십자가 얼마나 대단해요? 조금 감이 오세요? 그만큼 십자가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쳐서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요. 이것도 바로 십자가의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힌 거잖아요. 우리가 성찬할 때 놀라운 성찬 신학이 있죠. 신학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성찬에서 떡과 잔을 먹을 때,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신학에서.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그것은 그 상징이고 표징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말씀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 성찬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찬 신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영적 임재설이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냐?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그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히고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도말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게 십자가 신학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 이상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웃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깔봐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요. 조롱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어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거죠. 네가 나를 무시하냐? 네가 나를 조롱하냐? 아무리 그래봐라. 내게는 영원한 의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도리어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멸시할수록 그 사람에게서 그것이 반사가 돼 튕겨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도리어 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사람을 함부로 조롱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조롱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멸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을 보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그 사람을 보증하고 있고 인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조롱해? 멸시해? 그러면 그 화살은 자기한테로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문 3절에서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와서 너희의 의가 되어 주실 것이고 너희를 보복해 주실 것이고 갚아 주실 거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상하고 약하고 지치고 눌리고 억울하고 소외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인생의 모든 연약함의 실존들을 경험하게 될 때 십자가의 효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퍼지게 될 거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력, 역동성 있게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벌써 춘사월이 돼가지고는 빛이 비치니까 온 땅이 녹아나고 개울이 흐르고 벌써 생명이 움돋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다 이거예요. 복음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복음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런 나라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온 세상에 이 복음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바로 그 장소에 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면 복음 듣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막 그걸 잡아야 돼. 복음이 선포될 때. 예? 하늘에서 5만 원짜리 누가 막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5만 원짜리를 막 길거리 던졌어요. 어떡하겠어요? 떨어지는 거 잡으려고 뭐 온 무리들 모여가지고 다 잡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가르쳐질 때 설명이 되면 막 그 하나하나 다 잡는 거예요. 우와,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예수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구나. 와, 성찰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였어? 야, 예수의 인격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야, 그거 하나하나 다 잡아야지. 그런 거 잡을 때마다 다 이 5만 원권 뭐예요? 5만 원권이. 예? 그런 거 하나하나 잡을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열광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생명력이 약동하겠죠. 그런 사람은요, 얼굴에 늘 사랑하는, 마치 연인과 같이, 사랑에 빠진 여인과 같이 얼굴이 막 늘 이렇게 홍조빛이 띄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거 알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에 환희의 빛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정서가 고무가 돼가지고 막 진리로 인해가지고 여러분 정서가 반짝반짝 빛이 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맨날 짜증내고 맨날 화내고 맨날 불평하고 욕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능력들을 볼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보는 것마다 비판하고 보는 것마다 막 욕하고 이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바르게 배워서.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복음은 여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는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죠? 사도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려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뭐 하셨어요?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죠.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자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안전벨리를 익혀주셨죠. 또 말 못하는 자도 에바다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사슴같이 뛸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슴같이 뛴다 이사야의 이 표현은 사실은 구약의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 사슴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백성들의 기쁨을 사슴의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슴처럼 예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 문학적인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여쁜 백성들을 사슴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농장의 주인이 사슴한테 얼마나 예쁘니까 착해져요. 그렇죠? 예? 우리 강아지들도 예쁘잖아요. 근데 사슴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강아지보다는. 그러면서 이 사슴이 그렇게 막 아름답게 뛰어노는 그 모습이 주인이 보고 예뻐가지고 쓰다듬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슴의 눈은 또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꽃사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도 얼마나 예쁘고 총명하게 생겼어요. 사슴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 저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그죠? 예? 베드로가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서 걸어라. 그 사람이 얼마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런 걸 사슴의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기적들이 막 나타나게 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뭘로 보냐면 막 놀라운 초월적 능력이 나타났다 라고만 봐요. 근데 그것은 외면적으로 가시적인 것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자체만 보면 안 돼요. 기적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역들은 모두가 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적이 나타났다 이러면 우리는 우와 놀랍다. 근데 놀라고 끝나면 말죠. 오늘날도 막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면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여러분 같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저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막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비디오를 봤어요. 이초석 집회 비디오가 어떻게 우리 집에 있어갖고 봤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무너뜨리고 막 그래요. 뭐 무슨 병자가 일어나. 지금도 뭐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곳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영광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기에 거짓 영이 있다고 생각하면 백이면 백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냐?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질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은 생각 안 하죠. 그런 게 한국 교회의 신앙을 좀먹은 거예요. 좀먹은 정도가 아니라 암덩어리. 예?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피폭당한 거예요. 전부 다 기적만 일어나면 그거 다 쫓아가서 올려가지고 정신을 잃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힘쓰지 않잖아요. 전부 다 기도원 가고 이러잖아요. 예? 제가 저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제가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휴양차 갔어요. 그냥 쉬러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어떤 아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저희 어머니를 보고는 막 그런 거예요. 아유 임 권사님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지금 어떤 때인데 지금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기도원 와가지고 살아야지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왜?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고 막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사람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하고 차이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예?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교회의 신앙을요 이단들보다 더 교회를 직접적으로 좀먹는 게 그런 거예요. 기적만 일어나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의 나타남은요 모두 다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씀에 응함으로 이루심으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데 포커스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그것을요 충동적으로나 또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시하십시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기독교를 오해하기 때문에 신비주의, 은사주의,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조차도 우리가 말하자면 무슨 뭐 에너지, 기 이런 게 아니죠. 에네르기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조차도 충동적이고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막 분출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초대교회 때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안 해요. 예언을 할 때도 혼자서 안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테 모여가 예언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면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의 예언을 듣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예언이 임하면 그 다음 또 그 사람이 또 그 예언을 듣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견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질서 가운데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질서 속의 은사요 활동도 질서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나타남은 이처럼 말씀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태가 이런 하나님의 영적 진리의 질서를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문학자가 그랬잖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그래서 뜨거운 건 위로 가고 차가운 건 밑으로 깔아앉는다. 이러면서 글을 썼는데 우리는 참을 수 없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를 우리는 못 참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진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교리 가운데, 그 교의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인터넷 세대들이 돼갖고 영상이나 미디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가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들이 다 됐어요. 문제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인식이 없어요. 막 엄청난 킬로와트의 그런 빡빡한 음악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사이키 조명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예배 인도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확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사실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런 걸 또 이용해.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문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그 나라의 구원과 은혜를 말해요.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 물줄기의 원천이 될 것이고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러죠. 이 대로가 바로 시온의 대로인 거예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될 것이요. 그것은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이때 우매하단 말은 믿음 없는 사람 이 말이에요. 진짜 지혜는 믿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다 이 말은 저주와 진려와 형극, 진노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는 독성을 품은 가시들과 독성이 있는 독초들이 막 일어납니다. 바다의 어류들도 막 독성 있는 해파리들과 독성 있는 고기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도 광야에 많이 일어나죠. 뜨거운 지역에 독성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독뱀도요, 우리나라 독뱀보다 사막이나 이런 데 있는 독뱀들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온난화가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 동남아 지역에 있는 독성 있는 어종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해파리들도 독성 있는 해파리들이 점점 우리나라 연안에도 많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려와 형극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렇지만 9절에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요. 10절에 여호와의 송양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송양함을 받은 거죠. 송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러진 거예요. 물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고 시온에 이른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임한다. 이때 시온은 어딜까요? 저 중동 땅일까요? 아니라 그랬죠. 그 시온이란 바로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이 있어도 이사야처럼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은혜로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연습 많이 하세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만족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바꾸세요. 그거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삶에 놀랍게 또 복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산발적으로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이 언약에 부유한 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너희의 연약한 무릎을 펴고 굳게 일어나라,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남은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기뻐하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